네, 오늘부터 한 주 동안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들어가 계시는 관계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또 같이 함께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럴 때와 같이 그럴 때처럼 우리가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릴 때, 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함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마태복음 6장에는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신앙을 행동으로 실천함에 있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행동의 예시를 세 가지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6장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 6장에 있는 소제목들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바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입니다. 구제를 할 때에, 또 기도를 할 때에, 그리고 금식을 할 때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행동 중에서 특별히 기도를 함에 있어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또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회당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굳이 큰 길거리로 나가서 공개적으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방신에게 기도를 할 때에 같은 말을 거듭 반복하면서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 습관을 비판하셨지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를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며 의미 없는 기도와 간구를 반복해서 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기도를 비판하신 후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 말씀을 읽고 또 알아야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기보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요, 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행했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또 우리가 예배 중에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에 이 머리로 외운 주기도문을 무의식 속에서 마치 외우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의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내용과 의미를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은
6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넷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다섯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6가지의 간구이죠. 조금 전에 제가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즉 기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즉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6가지의 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의 간구를 또 가만히 살펴보면 이 6가지들을 또 3가지씩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로, 그리고 나머지 셋은 우리를 위한 간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 간구 중에서 첫 번째 간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구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바로 누구에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했을 때에 비로소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이 됩니다.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는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기도를 보면은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나가서, 굳이 큰 길거리로 나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과 그런 기도의 태도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언급하시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자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남들에게 이렇게 보일까 저렇게 보일까 고민하는 것은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뿐만이겠습니까? 기도뿐만이 아니죠. 예배도 마찬가지이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표현을 깊이 있게 고찰해 보면은 정말 대단한 표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또 둘로 나누어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 공중 위에 푸른 하늘 속에 거하고 계시다라는 뜻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또 성경이 배경이 되는 이 사회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초월적인 공간을 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갈 수조차 없었던 곳이 바로 그 당시에는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늘을 쉽게 갈 수 있죠.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또 이제는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또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늘이 더 이상 초월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를 살던 사람들에게는 달랐지요. 그들에게 하늘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격이 있다, 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에 거하는 인간과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인간과 완전하신 하나님, 또 피조물 인간과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과 우리 인간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서로 넘나들 수가 없는데, 넘을 수 없는 격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표현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딸을 낳고 아빠가 되어 보니 요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아빠, 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요. 이 사랑이라는 말에는 또 당연히 수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으나 그 안에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사실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도 했지만 그 정도로까지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말도 못하는 이 아이가 저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양립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으니 바로 책임감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이 아이를 책임져야만 하지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넘어서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과 책임, 이 두 가지 마음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마음과 태도다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을 다해서 사랑하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 동떨어진 곳에서는 절대로 책임을 다하고 사랑할 수가 없지요.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만 하지요. 그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면서 저 아이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없는지, 또 저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운 곳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대단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인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간구가 이어집니다. 이 간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단어는 이름과 거룩입니다. 먼저 이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할 때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처럼
저의 이름은 양진열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런 이름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바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죠. 그런데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설 자신도 없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은 그 백성들이 반드시 저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데? 어떤 하나님이 널 보내셨는데? 그러면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존재를 아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존재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호칭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 그 자체가 그 존재를 다 알고 내가 이 존재를 소유한다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셨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존재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소유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을 이해하고 보면 모세의 이 요청은 꽤나 당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으니까요. 모세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대답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 성경의 원래 언어는 히브리어이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 우리가 읽는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표현을 봤을 때 그것을 소리내어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입술로 담게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발음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신성 모독죄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직접 발음하는 대신 성경에서 그 단어를 보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음을 어떻게 발음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옆에 부호를 찍어서, 모음 부호를 찍어서 그 자음을 읽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읽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읽지 않고 계속해서 아도나이라고만 발음을 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이거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본인들도 모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도 읽지 못하는 이 자음 단어 위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모음을 덧붙여서 읽게 됐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발음하게 된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또는 야훼라고 부르고 하는데 이 명칭의 기원이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데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알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호칭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니라, 즉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세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시기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던 걸까요? 그 당시에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난 네가 소유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집단도 소유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을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을 뜻하지요.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입니까? 죄로부터의 구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사는 것만을 두고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속성입니다. 세상에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룩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다 여겨주시고,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말인 겁니다. 인간은 죄성을 지닌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도 다른 존재들과는 다르게 거룩하신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간구를 하지 않아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간구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질문의 대답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길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를 드리시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셨고 또 앞으로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처럼, 저의 이름이 진열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알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고 앞으로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그저 우리의 이름처럼 그 호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진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는 것과 다르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삶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알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을 통해 아버지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맞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직접 사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앞으로도 그 이름을 알게 하겠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우리들에게 알리시게 되었죠. 오늘은 본문 9절의 말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한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담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간구가 우리의 삶에서 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우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으로 담대히 증언하고 전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과 행복한 하루, 또 맡은 일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와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아픈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모든 곳들과 그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